6월 12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성경적 방향으로 정해서 올바른 신앙 생활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으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온전히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5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 앞 금제단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미 언급되었었죠. 뿔은 권세와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렇죠? 유브라테스 강은 이스라엘 북동쪽 경계에 있는 강입니다. 그 강 너머에 있던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바사 제국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국가들이었죠. 이사야 8장 7절로 8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구절 더 보면 예레미야 51장 63절입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그렇죠. 성경 몇 구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의 큰 강 유브라데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총칭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종국의 큰 강 유브라데 곧 사탄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고 괴멸하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잡아두었던 네 천사를 놓아주니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었죠. 역사는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년, 월, 일, 시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의 날에 정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네 천사가 풀려나자 갑자기 마병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만만은 2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2억이나 되는 마병대는 존재할 수 없겠죠. 더구나 그렇게 많은 마병들이 한꺼번에 전투에 투입된다면 효율적으로 싸울 수도 없겠죠. 2만만은 지극히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시편 68편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시편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144편 13절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렇죠. 미가서 6장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렇죠? 다니엘 7장 10절 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오늘 본문 9장 17절로 19절 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뱀 같은 꼬리를 가졌다고 했죠. 그리고 그 꼬리가 사람들을 해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다섯째 나팔의 황충 곧 메뚜기 재앙과 비슷하죠. 불과 연기와 유황은 심판의 그림입니다. 본문 17절을 참조하시면 좋겠죠. 성경 몇 구절 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렇죠. 신명기 29장 23절 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렇죠. 마병대 2만만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다섯째 나팔 재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된 거죠. 계시록 9장 4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일곱인의 재앙과 마찬가지로 여섯 나팔의 재앙이 모두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의 결론이죠. 성경은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두 번씩이나 기록했을까요? 이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와 살인과 복술 그리고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고 크게 외치며 산과 바위 틈에 숨으면서도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1절 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렇죠. 인의 재앙 후에도 나팔 재앙 후에도 그리고 대접 재앙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택한 백성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성도들은 여기에서 크게 경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인가? 아니면 회개는커녕 오히려 범죄하는 자들인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계시록 13장 9절이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금단은 향을 사르는 금향단을 가리키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며 금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정하신 종말 사건들은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며 성도들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오늘날 시리아와 이라크를 통과해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 주위에는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발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권한으로 억제하고 있던 것을 풀어주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중동 지역이 세계대전의 격전지가 될 것을 암시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중동은 전 세계의 석유의 주 공급원이며 게다가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나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마지막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만하긴 합니다. 장차 유브라데강 주위에서 일어날 세계대전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겠죠.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정확한 연도와 원리과 시각을 정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만세전에 다 아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뜻대로 작정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의 화약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 전쟁이 앞으로 거대한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대전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매우 참혹한 전쟁으로 결말 짓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임을 암시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죠. 어떤 부류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도 사람이 제대로 신앙수행을 못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면서 신앙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있지만 이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나서 다시 실수했다고 지우시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구원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20세기에 일어났던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도 참혹한 전쟁이었죠. 1914년부터 4년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은 약 1,000만 명이었다고 하고 1939년부터 6년간 치러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과 민간인들 합치면 약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아마도 전쟁에 의한 재앙일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본절에 예언된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할 매우 참혹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 예언된 넷째 인으로 4분의 1이 죽으면 약 60억 명이 남고 그 중에서 3분의 1이 죽으면 약 20억 명이 죽게 된다는 뜻이겠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류가 수많은 대량 살상 무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학자들이 보는 견해를 보면 제3차 세계대전은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어느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죠. 그 구소련의 의학연구소장 니콜라이 볼로키는 핵 군비 축소에 관한 과학자 연설회의에서 핵전쟁이 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는 핵암으로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로 인해서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만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류가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이 될 것임에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계대전에는 성경의 단어로 말하면 2만만, 현실적으로 2억 명의 군인들이 동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시록 9장 16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는 말의 의미는 그 수가 실제적인 수를 가리키고 있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강대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여전히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또 이슬람교 신앙으로 탄압될 아랍 국가들의 총인구를 생각해 본다면 중동에서 발발하리라고 예상되는 이 세계 대전에 참여할 군인들의 수를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지겠죠. 세계 인구 80억 명 중 미국이 약 3억 3천만 명, 유럽연합이 약 5억 명, 러시아가 약 1억 4천만 명, 중국이 약 14억 3천만 명, 아랍연맹이 약 3억 2천만 명이죠. 이 세계 대전에 동원될 현역병과 예비군의 수는 매우 크겠죠. 또 본문은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묘사하는 듯 보입니다. 그 군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으로 무장했고 그들의 무기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을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 말들의 힘이 그 입과 꼬리에 있다는 것은 그 전쟁 무기들이 전방과 후방에 화력 발사 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정확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나 목회자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큰 이슈나 사건에 적용해 볼 때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니 신중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의미가 성경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꼬집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재앙보다 더 슬픈 현실인 것이죠. 이것은 대환란 시대의 환란들과 재앙들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죄인들의 교정과 회개를 위함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택함받은 죄인들은 이미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죠. 환란과 재앙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 16절로 17절에서는 이것을 어린 양의 진노, 그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불렀고 계시록 8장 13절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두고 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화를 내리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죄 때문일까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언급된 대로 불경건과 음란과 불의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불경건의 죄 가운데는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인본적이고 세속적 방법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신앙생활을 즐기는 교인들의 행위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큰 전쟁의 불행을 통과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재앙을 당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간혹 있죠. 과연 회개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들 때 회개해야 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했죠.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죄의 습관을 버리고 죄에 집중했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본문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여기가 회개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와 재회를 하고 나서 다시 나가서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한다면 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처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또한 회개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차 세계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늘 향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와 섭리자 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교훈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며 그가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죄악되고 헛된 세상이며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불타버릴 장망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영영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